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헛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애를 들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두 번째 이방인인 기생 라합.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은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못을 박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 죽은 믿음. 네, 여러분들 그러면 답이 너무나 쉬운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1%라도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고 계시가 임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어느 누구도 공로로 믿음을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진실되게 주님 덕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들이, 어떠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가지로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온전한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가지는 잘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열매들이 어떻게 해서 맺어졌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붙어 있으면,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을 온전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계시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열매가, 올바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안 좋은 악독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늘의 선물일까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정욕일까요? 악독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찔림이 있게 하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허락하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 주 안에 정말로 너희가 거한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니,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의 진액인 그 은혜의 믿음의 열매인 그 계명, 주님의 말씀,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진실되게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치가 돼요, 믿음은 주 안에서.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하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그 형상에 속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속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능력이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미혹됩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해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오류에 빠져요. 그 오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행함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떠한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다 들추시거든요.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동에 속아요. 외식하는 모습에 속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범죄 드라마나 범죄 영화를 보거든요. 저도 그런 영화들을 봅니다. 자, 어떠한 예시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헐벗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 말래요.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래요. 근데 범죄 영화에 나오는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용합니다. 속마음을 숨겨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포장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옷을 사주고 밥을 먹여주고, 우리를 예로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결국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한 진짜인가요? 아니면 가짜인가요? 그들의 열매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우리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정욕을 숨겨요. 욕심을 숨겨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나의 욕심 속에서 믿음이 있는 척 행동을 할 때가, 외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고민해 봐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포함한 여러분들은 현재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열매들이 지금 주위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내 주위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에 따라서 정말로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꾸자꾸 부인해요. 환경을 탓하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욕적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보다 앞선 내 정욕이 지금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마지막에 그냥 모른대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 하나님의 사랑, 의와 거룩과 착함과 선함이 나와요. 그게 나오고 있느냐 물어야죠. 안 나오고 있는데 심각하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풀려고 하지 않아요. 나 저 사람 미운데요. 믿음으로 행하고 싶지 않은데요. 풀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첫째, 나는 현재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둘째,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 원인이 현재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 고민해 보니까요, 나는 현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 봤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발견했어요. 상처 있거나 화가 나거나 욕심이 들끓을 때, 그럴 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척을 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방금 말한 그 이유들 말고 다른 것에서 또 고민을 하고 찾아봤거든요. 근데요, 대부분 가장 쉬운 예시가 초등학문이긴 한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구원받았다. 구원파처럼 구원받았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네, 그거 거짓이에요. 네,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초등학문, 아직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새신자, 그런 분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동일합니다.
둘째,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자신의 정욕이 믿음보다 혹은 말씀보다 앞서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요, 말씀이 우리를 덮길 원해요. 강도 만난 자의 예시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행하는 사람 드뭅니다. 강도 만난 자, 거기에서 누가 이웃이 되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자기도. 근데 자기의 길을 꺾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고 보호해줘요. 돈이 부족하면 내가 와서 또 돈까지 준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어떻게 했어요? 다 보고 피해갔어요. 누가 믿음으로 행했고 누가 이웃이죠? 답은 쉬워요. 그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믿음의 척도라고 야고보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죠. 돌봐야죠.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행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나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동일하게 일치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피해갈 겁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나도 모른다 할지 몰라요. 주님 다시 바라보게요. 그럼 도대체 누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사람을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에요. 천대받는 사람인데 이방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즉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그냥 끝낸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면.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원동력,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답이 너무 쉬워요. 다 알고 있는 답인데요,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이 있어요. 왜냐면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그냥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요, 주님 안에서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순수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가지 속에서 의와 거룩함과 착함이 나오니까요. 근데 때가 묻잖아요. 죄가 쌓이잖아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서 자꾸자꾸 후퇴할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죠. 자, 한 가지 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상황. 하나님과 저희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배가 고파서 오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밥을 차려줘요. 자녀들은요, 배고프면 엄마 찾아가요. 이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게 있냐면요, 아들은 믿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행동해요? 내가 배고프면 그냥 엄마한테 가면 된다. 엄마가 밥을 차려줄 거야. 엄마는 어떤 걸 믿고 행동해요? 내 자녀가 배고파서 나한테 오면 내가 밥을 차려줘서 배부르게 먹고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행복함을 누릴 거야. 그것을 그냥 믿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부모님하고 아들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믿음과 행함을 고민했어요? 고민 안 해요. 순수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은 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됩니다. 선포가 아니가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숙달되어 있느냐, 주님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모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가 되어서 그 모습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고요, 교회고요, 가족 공동체래요. 이웃이 내 가족이래요. 이게 소화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내 이웃이 그냥 남이에요. 혹은 내 이웃이 원수예요.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냥 나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먼저 1장을 자연스럽게 훑어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말씀 안에서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행해라. 말씀을 속히 듣고 행해라.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자, 정말로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요, 말씀으로 행하는 것, 속히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즉 말씀, 믿음, 행함은 일치다. 일치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즉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너무 심했어요.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경건이 뭔지 알려주면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준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실한 말씀의 마음이 뭐죠? 그 경건, 진짜 경건, 주위에 있는 고아, 가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있느냐?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그 물질이라는 유혹을 이기고 있느냐? 네,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행하려고 주 안에서 그 죄와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 열매가 흘러 넘치는 분들인가요? 각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돈을 꽁꽁 싸맸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주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부한 사람들이요, 부자들이요, 노동력을 착취해요.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직원분들에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여보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정직해요. 정확하게 주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행동하고 있지 않다. 꽁꽁 싸매서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때가 그 당시고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요, 야고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믿음과 행함 속에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자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완악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그 모습이 가족 안에서 부모와 아들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청징이 맡은 자로서 주어라.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정직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말씀과 믿음과 행함 속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물질로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